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워봅니다. 이 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광고 보셨고 또한 여러분께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비치된 아마 배너도 보셨을 겁니다. 행복온 전도축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그 초청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 한 번의 초청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두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외삼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구두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게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킴볼은 구두 수선에 열중하고 있던 그에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의 영혼이 걱정되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날 그 킴볼의 복음을 듣고, 킴볼이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듭난 직후 그는 그 어머니에게 오늘은 내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편지를 어머니께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라고.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입니다. 무디는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회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빌리 선데이의 그 집회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길거리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햄의 집회에서 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버리 용기를 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킴버리의 한 번의 전도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베세대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면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닌 돌메오의 아들이라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별명이고 나다나엘이 본명이다라고 사람들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끝부분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41절에서 안드레가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한 것과 같이 빌립 또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 보라고 권면하고 초청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립은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번 믿어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찾아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나다나엘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린 겁니다. 여기서 이르되라라는 말은 헬라어 레고라라는 단어인데, 이 레고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했다라는 것이고 선포했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 이르되, 이 레고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빌립이 낯선 사람이 아닌 자신이 알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처럼 전도는 멀리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75%에서 거의 90%의 사람들이 친척과 친구와 그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설교, 광고 등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보여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잘 알고 있는 관계, 좋은 관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기쁨을 알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45절 말씀과 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 어떻습니까? 놀라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정말 그런 분이 계셔? 네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 소개시켜줘 하며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서 나오신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팔레스틴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문화가 섞여 있었고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편견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빌립의 말이었지만 선뜻 그는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거절한 겁니다. 거절. 이것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거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순수하게 나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절의 유형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심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 자체를 무조건 거절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절의 5가지 유형 가운데 나다나엘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바로 5번째,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 나다나엘의 거절 앞에서 빌립 어떻게 행합니까? 나다나엘,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내 말 믿지 못하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 정도 신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 정도 신뢰도 주지 못했단 말이야? 도대체 나사렛 그 작은 동네가 뭐가 문제인데 왜 내 말을 믿지 않아?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분명 빌립 섭섭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인간관계가 이 정도로 허무한 일이었는가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그 상한 마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다나엘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합니다. 이르되 와서 보라. 거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되, 이 레고라는 말은 분명하다, 증언한다, 선포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고라고 그렇게 증언하였던 겁니다. 한번 만나보라고 그는 초청한 겁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 이데라는 단어로 에이돈의 명령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으로 감지하고 알아보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쓰이는 말,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보라, 이 이데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보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초청의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 불신, 자신의 그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자는 빌립과 같이 찾아가 와서 보라고 초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초청한 자들 그들의 마음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 초청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와 보라라고 우리는 초청을 하면 그 일은, 그 다음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당신 앞에 나온 나다나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다나엘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너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이어주시는 구원의 사다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나다나엘 너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활짝 열리게 되는데 나다나엘 너는 그곳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였을 때 단순히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26일은 행복원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옵니다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역자들이 먼저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찾아가 와 보라라고 초청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웃과 동료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 카드에 기록하게 될 이름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담되시겠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단 한마디 와 보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나다나엘과 같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원 전도 축제를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와서 보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전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할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에게 나다나엘처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빌립의 마음으로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 보라라고 초청할 그 영혼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 카드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진행해 나아가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며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담대하게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분,
찾아가 와 보라라고 전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다나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 보라라고 초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가족과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와서 보라고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지인들을 찾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초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